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이론이나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물론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력 또 지식,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사업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 실패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것, 뭐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단의 어떤 그런 간교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영혼과 관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분명해졌어요. 보통 정통 기독교와 분명한 교리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전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겉으로는 쉽사리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 그런 교사들 또 그런 지도자들 또는 그 교회들 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이해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두 항목,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항목, 그리스도의 부활 세 항목, 그리스도의 사역 세 항목. 그래서 총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배제합니다. 성경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정말 아무리 작은 잘못, 실수도 굉장히 큰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런 구원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 믿음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의 공로로 여겨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해도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수많은 권능과 이적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이 바로 영혼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이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 첫 번째 문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독생자는 각각 누구를 뜻합니까? 세상과 독생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지구, 또 이런 자연, 이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을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독생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텐데 또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의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죄는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은 설교로 듣습니다. 또 너무 많은 책에서 그냥 읽습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익숙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규모,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처음에 이해했다 할지라도 점점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인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을 증거하시고 명확히 하시고 확증하셨어요. 표현하셨어요. 로마서를 가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또 명확히 하셨다. 드러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무능력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뜻을 이루사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님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면서도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마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제공하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쉽게 죽을 수 있습니까? 착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거의 드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선인이 나오는데 이 선인은 의인과 조금 다릅니다. 이 선인은 뭐냐면 의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간혹 죽고 위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해를 정확히 100%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이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이 한두 명 왔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몇 명만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로마 군인과 이 유대인들이 몇백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 우리 가끔 영화에도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혹 죽을 수 있습니다. 넉넉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죄인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이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원수고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시하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창세 1호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것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조그만 죄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그런 죄를 수없이 짓고 지금도 지고 앞으로도 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삼위의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깨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죄가 깨뜨려져야 되고 뭉개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표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달려야 되는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다루어져야 될 형틀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다루어져야 될 곳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이제 나라는 사람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곧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의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욕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 인식이 분명히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증거하셨는가, 드러내셨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때 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났다, 폭파됐다,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 서서히 발휘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세상과 독생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거나 또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거나 또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